성도 여러분들, 요즘 어디를 쳐다보고 사십니까?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위만 쳐다봅니다. 더 큰 성공, 더 큰 재물, 더 큰 행복만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옆도 쳐다보고 아래도 쳐다보면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더구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단 한 줄이에요. 고은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단 한 줄의 시인데 인생에 대한 성찰,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까지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왜 올라갈 때 못 봤을까? 올라갈 때가 무슨 말일까요? 욕망이 붙들려 살 때입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위만 쳐다보고 살 때입니다. 더 큰 성공, 더 큰 재물, 더 큰 행복. 꽃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꽃이 뭘까요? 시인만이 아는 내용이겠지만 대충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꽃,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에요. 소소한 인생의 행복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에요. 그런데 올라갈 때,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 보이지 않은 그 꽃이 내려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게 뭐겠습니까? 탐욕과 헛된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움켜쥔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은 꽃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었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 소소한 행복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도로 구추한 내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들도 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보여요. 이런 체험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죠. 그거는 성령 받으면 누구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 나를 위해 지금도 이 더러운 죄를 위해 쉬지 않고 살피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아는 그 은혜, 그래야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은혜 체험한 사람 옛날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 헬리나 우엔.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 그 책에 나옵니다. 내가 그 최고의 지성의 전당에서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위만 보고 뛸 때 나는 예수님만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장애자들을 돌보는 단체에 들어갔을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높은 자리만 추구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안 보여요. 시편 119편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이 허탄한 것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 쓸데없고 헛된 것 붙들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요, 고집이 셉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나름 잘 살았다고 행복했다고 떠들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헛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그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 시편 기자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까? 과거의 나를 잊지 않는 자는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이 내가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평생 믿음의 경주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하고 무너질까요? 두 가지 실패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 왕은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성찰했던 그런 기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와 내 집안이 무엇이간데 이런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대단한 성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 실족하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옛날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자세히 보세요. 어떤 세 가지 명령이 본문에 있는가? 첫째, 옛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세 번째, 내 아비에게 물으라. 먼저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해요. 기억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으란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옛날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앙으로 살았는지, 거역하고 살았는지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가 사는 길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주 기억해라, 기억해라 강조할 때 많은데 오늘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 한 몇 군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뭘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 400년 이상 종살이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유와 해방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더 쓴 소리를 내가 표현할까요?
또다시 노예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잊지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또다시 노예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억하라 외쳤는데 또다시 노예가 됐어요.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의 노예, 아수리의 노예, 페르시아의 노예, 헬라의 노예,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로마의 노예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두 번째 말씀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네가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 건강, 지혜 다 주신 것이다. 좀 먹고 살게 되었다고 교만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은총이 어디서 왔는가 기억하라. 이것도 순서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재물도 한순간에 다 하나님이 날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신명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히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하나님을 너희는 거역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록했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씀 속에도 숨겨진 경고가 뭐겠어요? 네가 계속 거역하면 너는 내 은총에서 끊어질 줄 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도 벌어졌죠. 광야 지나가다가 결국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래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제가 들려드릴게요. 신명기 5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나니.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라. 이전 저주와 죄의 고통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 다니다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목사님, 저 남성교 회장도 했습니다. 찬양대도 했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지금 안 나가요. 그 길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영원한 파멸로 가겠죠. 신앙은 영원한 현재만 중요할 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섰는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9장 17절 다시 해석해서 들려드릴게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신명기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히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들어볼까요?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는데 여전히
죄의 소욕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끄러운 산 모습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진 것을 명심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또 하나 더. 신명기 8장 18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들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오늘까지 내 일터와 내 가정과 건강을 은혜로 지켜주셨느니라. 좀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다시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런 간증 주변에 종종 듣습니다. CBS나 CTS나 어디든지 그 간증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지하 단칸방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충성되게 일하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내게 빌딩까지 주셨는데 세상 일로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신방 가서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요새 바빠서 나갈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해줬어요. 빌딩 다 날아갔어요. 다시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재물 얻을 능을 내게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하다는 게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상상하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생각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입니까?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셨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신앙에 항상 있기 바랍니다. 뭘 또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원수의 올면서 구원해 주셨지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언제나 실족하고 남도 실족해 하는 그 죄에 빠질 수 있겠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남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실족해 하는 거 99%가 말입니다. 말로 실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관계를 잘 보세요. 성도들이 조금 열심히 되다가 열심히 안 되는 경우에 말로 상처받고 안 나온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약한 자를 품어주라고 그래요. 격려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해라. 덕에 소용되는 말을 해라. 은혜로운 말로 성도를 세워줘라. 그리고 비판, 지적질, 책망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나가게 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되고 시험됩니다. 책망과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성도끼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돼요. 핀잔을 주고 거기서 길을 꺾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명심하셔야 돼요. 책망과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우리끼리는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은 그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얻을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성도 옛날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나름 잘 나갔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뭔가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날들이었어요. 저주와 멸망의 상태에 있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줬지 않느냐.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전을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버립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부터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고 산 거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6절에서 확실히 짚어줍니다.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 전능자, 조물주, 창조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말했잖아요. 너희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간데 놔두는 부모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 깨달으면 줄 뿐이에요. 다른 종교 가르침 보세요. 자기가 죽는가? 불자나 유생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 죽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때로 염치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염치가 뭘까요? 은혜를 아는 도리, 그게 염치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너무 엉망으로 사니까 6절에 그렇게 모세가 외친 거예요.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같이 보답하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신명기 제가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은혜를 알라고 하나님 명령까지 합니다. 어떻게 명령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알라고 명령까지 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6월절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가르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려라. 하나님 주신 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왜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염치 없이 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아마 중국에 갔다가 중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에 대한 광고가 주보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주보에 헌금에 대한 광고가 어떻게 써 있었느냐? 헌금이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헌금하지 말아주세요. 이 목사님 너무 놀랐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헌금이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헌금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헌금이구나. 자기가 헌금을 드리려고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물질을 드린 거냐 헌금을 드린 거냐, 내 신앙을 드린 거냐 예식에 따라서 지금 헌금을 드린 거냐 고민했던 거예요. 헌금에 대한 가르침,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부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바치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바치라고 강요한 적 거의 없어요. 오늘 또다시 반복합니다. 나 바치기 싫다. 바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중국의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낮은 교회에도 뭐라고 말해요? 헌금이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온 사람은 모르잖아요.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바치지 마세요. 잘한 거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모릅니다. 수많은 복을 받고 살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거는 말씀을 따라서 하시고, 나는 아직 하나님 받은 사랑이 뭔지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직분자 일자도 안 바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안 바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구나 깨달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내야 돼요. 깨달았어도 인색하거나 억지로 낼 마음이 있으면 바치지 마세요. 안 바쳐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혹시 굶주린다고 너한테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는 은혜를 아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훈련시킨 거지. 야, 중국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도 오늘 또 맥주 감사 주니까 기억하고 감사입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안 바치는 사람도 있고 추수감사제를 또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거 자기 신앙이에요. 그러나 자기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려라. 두 번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있어요.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예물 드리는 것도 기뻐하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돌아보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건강, 재물, 일터의 은총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주고 재물도 다시 채워주시고 삶의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지키는 것도 대단한 은총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장기호 집사님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장기호 집사님 폐암 수술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7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건강 회복했어요. 은혜 아닙니까? 공기 좋은 우리 동네에 와서 잘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폐암 상기 발견됐습니다. 의사 소견이 무엇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정리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 쪽에서는 전혀 전이된 게 없고 폐에서 그냥 생긴 거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그동안에 몸 관리 잘 하셨을 텐데 술, 담배는 잘 관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술, 담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나름 관리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장암 수술을 받고 7년 동안 지나면서 회복되고 건강했는데 오늘까지 술, 담배를 50년 동안 못 끊었다. 수술하기 전에 두 분 집사님은 교회로 불렀어요. 기도회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장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육체를 술과 담배로 또다시 병들게 한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고쳐주셨는데 이 몸을 술, 담배로 이렇게 관리 못하다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육체 누구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에게 이 동네에 공기 좋은 거 얼마나 좋은 쾌적한 건강의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집사님이 스스로 병들 수밖에 없는 가장 악한 환경을 자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술, 담배를 끊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멍청한 기도입니까? 그러면 정말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푸셨으면 기도에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지키는 거. 아버지가 볼 때 기뻐하는 일이죠. 아버지가 돈 들여서 수억 들여서 애도 고쳐줬어요. 수술하고. 있는 없는 돈 다 빌려다가 애가 또 몸 관리 잘못해서 병들어봐요. 부모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재물 주셨습니까? 헛된 데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죠. 이것이 주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총 속에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금요일날 수술하게 돼 있었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가 촬영한 결과 뇌에서 또 뭐가 보여서 의사가 다시 검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 계시다고 해서 지금 집에 와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의사가 이게 폐염증인지 다른 종양인지 확인한 후에 수술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집사님에게 격려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그래도 의사가 수술한 게 낫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말에 3-3번이 있는데 아직 2번 남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놀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병이 목사님 안 걸리겠습니까? 난 놀리지도 않아요, 목사님. 근데 그러나 나는 그 집사람이 했던 안타까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되면 또 혹은 세상을 떠나면 그 남은 자의 인생이 얼마나 팽팽하고 불행하겠습니까? 가슴을 찌르는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남은 자의 고통, 한 사람이 중환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혹은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면 그 남은 자의 인생은 얼마나 피폐하고 불행하냐 이거예요.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가정, 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건강, 나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러면 결혼하시면 안 되지. 진짜 그렇게 살다가 빨리 죽었어야지. 잔디 입을 덮고 조용히 있어야지.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주신 은총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각 사람이 내게 주신 내 하나님의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게 내리시는 은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염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1분 동안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드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런 진리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